저희가 사진을 좀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볼까요? 네, 여기가 이제 그 빛의 교회가 지은 그 이제 마이스키리아에 있는 마이스키리아 교회입니다. 여기가 처음서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던 그런 동네라서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교회인데 노마예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곳에다가 저희가 이제 기공식을 했습니다. 삽을 뜨는 장면이고요. 이런 거를 지을 때마다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공사비의 10%는 주민들이 그 돈을 컨트리뷰션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다 해주면은 이게 선교사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인 의식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이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완성이 됐는데 한 미화로 한 2만 5천 불 정도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프닝 세러모니를 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그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여기는 잘 안 되네요. 여하튼 그 제 처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임용호 목사님이 케냐에 한 8명 같이 팀이 와서 그때 참석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건장한 친구가 마이스키리아 목사인 제임스 마타이어 목사입니다. 네. 3년을 공부를 마치고 그다음에 지금 목사가 됐는데 목사 안수까지 받으면서 그 마을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우리 마을에 안수받은 목사가 생겼다 이래가지고서 대단한 잔치를 벌였는데 아주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동네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설교했는데 설교 끝나면서 초청을 하니까 이 두 어른들이 케냐에서는 와제, 무제, 뭐 나이든 장로들 두 분이 나오셔서 이제 구원을 받겠다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제가 머리에 손을 놓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 이분 한 분이 와이프가 4명 내지 5명 있고 그 와이프 한 분당 또 자녀들이 7, 8명 있어서 2명만 교회 다 나오면 이렇게 큰 교회가 됩니다. 네, 이거 영상이 있는데 너무 기뻐서 저분들이 남자분들이 댄스를 합니다. 케냐 오셨던 분들은 익숙한 장면들이죠. 이렇게 이제 남자들이 춤을 추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또 모여듭니다. 이제. 네, 이 올레볼소이시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이 마이스키리아가 여기 있으면은 마이스키리아를 그 들어가는 길목에 이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20년 넘게 차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만 본 거예요. 양식을 싣고 가는데 자기네 마을은 한 번도 안 들어오고 왔다 갔다만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주여 저 트럭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저 마을은 도대체 어떤 마을일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한번 간다 그랬더니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갖고서 영접을 해서 저 나무가 마을 회관 같은 거예요. 모임이 있으면 저 마을 나무 밑에 다 모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도 하고 거기도 또 이제 교실을 짓려고 이제 삽을 뜨는데 저 이정도 선교사님이 저기 보이시죠? 이정도 선교사님이 마사이에 있는 모든 공사를 다 책임 맡아서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보통 그냥 사람들을 하이어해서 좀 써도 되는데 저희가 있는 픽업을 가지고 직접 가서 사람들하고 막 모래도 푸고 제가 그래서 짠돌이라 그랬어요. 짠돌이. 너무 알뜰살뜰하게 일을 아주 잘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분은 이제 시온의 영광이 하는 것처럼 떠오르고 저는 조금 이렇게 이제 지는 태양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마사이에 가면은 박종열 선교사는 별로 인기가 없고 이정도 선교사는 페스타 디모데가 인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조금씩 까져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빛이 좀. 마을 회관에서 이제 모여서 이렇게 또 잔치도 하고 그 다음에 올로세이키라는 마을도 우리 마사이 들어가는 마을인데 교실 증축을 하는데
저 페스타 마타이어 제임스 마타이어가 자기 동네 말고도 옆 동네도 자꾸 저희를 데리고 가요. 그 동네를 가면은 자기 마을에 가는 포션이 적어질 수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마을 저 마을 막 들어가서 여기도 도와줘야 된다, 저기도 도와줘야 된다. 등치만큼 통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교실을 이어서 계속 짓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이 학교까지가 너무 머니까 교사들이 들어오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교사 숙소도 또 이렇게 지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랑의 전화라고 하는 단체에서 석 달에 한 번씩 양식을 이렇게 갖다 주는데 저희들이 또 여기에 이제 전달을 합니다. 아까 봤던 그 교실에서 요번에 이렇게 파란 대로 교실 하나를 더 익스텐드 해갖고 지어가지고서 마사이 태양이 워낙 뜨거워서 저렇게 똑같은 색으로 올렸는데도 한쪽은 이렇게 색깔이 벌써 저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아줌마들이 또 아까 남자들이 춤을 췄는데 우리가 질서냐 그러고 아줌마들이 또 이제 춤을 한번 춥니다. 자기네들끼리는 굉장히 잘 차려입은 그런 모습이죠. 지금 이제 아이들 급식하는 데가 이제는 매일 급식하는 게 1,500명이 됐어요. 1,500명을 학교가 열리는 날은 무조건 급식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마사이 마을들을 방문했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다고 지금 가뭄이 심해 갖고서 아이들이 학교 나오다가도 부모님들이 너 양 치러 가 그러면 그냥 양도 치러 가야 되고 그러는데 요즘은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나온대요. 왜 그러냐니까 점심 먹겠다고. 그래서 이 급식이 학교 아이들을 모으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교장 선생님들이 고맙다 그러는데 참고로 한 끼 저 아이가 저렇게 먹는데 한국 돈으로 한 120원 정도 들어요. 12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심 한 끼만 아끼면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자연과 같이 그렇게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그 컴파운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로스마리라고 하는 학교인데 여기도 학생들이 500명이 있습니다. 네. 그 학교가 그 유치원이 이렇게 양철로 지어져 있어서 여기를 좀 새로 교실을 지으려고 근데 여기는 조금 도회지가 되다 보니까 그라운드 브레이킹 세레모니 하는데 별로 컬러풀하게 뭐 높은 사람들도 좀 오고 그래서 교실을 지어서 저 위에 쪽 두 칸이 유치원 교실이고 저 밑에 한 칸이 조금 아이들이 조금 지능이 낮은 아이들 모이는 반으로 이렇게 세 칸을 지어서 지금 예배가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주실래요? 제가 매주일 설교하는 가북구 교회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까 네, 제처 머리만 잠깐 보이고 나머지의 그 동양분들이 누군가 하면은 중국인 선교사예요. 근데 이 중국인 선교사가 공선교사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조금 그분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이제 매년 저희들이 교회에서 달력을 만드느라고 교인들 다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세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저 뒤에 서 있는 분이 공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요거를 좀 기도 제목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치안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자꾸 막 훔치게도 되고 네 그리고 교인들이 춤만 잘 추는 게 아니라 성령도 좀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교실을 또 한 번 더 짓게 되는데 이게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선교 보고에 조금 더 연장을 해서 그 공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중국 선교사인데 이제 중국 선교사는 참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분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 중국 우한에서 태어났어요. 우한 그러면 우리에게 선입견이 별로 좋지 않은데 롱타임하고 태어나신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너무 어렵게 막 정말 거의 벌거벗고 살았대요. 클 때. 근데 자기 외삼촌이
이 친구가 워낙 똑똑하니까 공부를 시켜가지고서 대학을 보내갖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은 1등을 목표로 해본 적이 없대요. 뭘 목표했느냐? 만점을 목표로 했대요. 여하튼 대단히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비즈니스를 했는데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32개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미국에를 와가지고서 미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이렇게 잠깐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오늘은 교회를 가자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루저들만 다니는 그런 데인 줄 알았대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관계를 중요시 여기니까 이 사람이 가자 그러는데 안 간다 그러면 미안할까 봐서 따라갔는데 그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서 중국에 돌아와 갖고서 비행기에 내리면서 와이프한테 여보 나 예수 믿게 됐어. 나 크리스찬 됐으니까 와이프와 Are you crazy? 그랬대요. 저쪽에 아까 우리 영상에서 잠깐 거기 부부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 와이프 이름이 제인인데 저희 동네에 살아요. 또 별로 안 떨어진 데서. 근데 이 중국 선교사가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서 근데 하여튼 중국에 있으면서 이제 애가 둘째 애가 생겼어요. 근데 중국에는 그때만 해도 둘째 애가 생기면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낳을 때가 다 돼 갖고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원래 들어오면은 간호사가 얘가 첫째냐 둘째냐를 물어보게 돼 있대요. 근데 안 물어보더래요. 그리고서 아기를 낳고 일주일 만에 이제 퇴원하는데 물어보더래요. 얘가 첫째냐 둘째냐.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죽일 수가 없대요. 야, 그래서 이 둘째 애를 데리고 이제 퇴원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근데도 공안들이 와가지고서 계속 귀찮게 하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아무래도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4명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제 날짜가 돼갖고서 인터뷰하러 갔는데 거기서 바깥에 지키는 중국 사람이 너 혼자만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서 이제 이 사람이 혼자서 들어가니까 이제 미국인 영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너는 어떻게 애가 2명이냐.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는 둘째라 그래서 난 죽일 수가 없었다. 그래갖고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내가 애가 2명이다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밖에 있다니까 다 들어오라고 그냥 다 찍었어요. 그래갖고서 미국에 와가지고서 무디 신학을 나오고 지금 신학 박사가 2개예요 이 사람이요. 그리고 8년 전에 케냐에 와가지고서 이제 그러다가 어쩌다가 저희랑 만났는데 저희랑 아주 가깝게 지내고 이제 주일날은 자기 사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오면서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그러는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많은 데서 중국 사람들 위한 집회를 해갖고서 아까 다른 부부 한 사람도 예배 때 있었는데 그분은 모로코에서 사역하시는 중국 선교사인데 카나다 국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케냐에 그 선교사 학교가 좋은 학교가 있으니까 주변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자녀들 교육시킬 데가 없으면 케냐로 보내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들은 다른 나라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이제 아들이 케냐에 있기 때문에 방문했는데 이 공성교사가 저보고 우리 친구가 오는데 설교 한번 시키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고서 그때 이제 예배인데 이 다니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중국 선교사가 찾기가 쉽지 않은데 너는 또 어떻게 선교사 됐냐 그랬더니만 이 공선교사가 우리 동네 와갖고서 예수를 믿으면 뭘 좀 해야지 그러고 하고 있냐고.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 공선교사 한 사람의 변화로 그 사람뿐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선교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아까 우리 읽었던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시려고 하는 그 마음에 가득 차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설교 중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설교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그냥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하셔서 그 때학볕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거기에서 기다리는데 누구를 기다려요? 여자. 유대인 여자를 사마리아 여자를 유대인 남자가 기다리는,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다 12시에 여자가 터벅터벅 물 길러 오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게 과학적으로 여자들이 이렇게 톡을 많이 해서 오래 산대요. 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대요. 남자들이 하루에 쓰는 언어와 여자들이 하루에 쓰는 언어의 수치가 많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아무도 없는 곳에 없을 때, 왜냐하면 말하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물가에 왔는데 어떤 남자가 말을 걸어요. 근데 이 남자는 유대인이로 남자이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낮고 낮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거세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에요. 우리가,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무슨 나무 프로젝트 그러는데 아마 어려운 아이들 돕는 그런 프로젝트 같을 건데,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여인과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생수를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생수를 받은 여인은 그걸 받자마자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뛰어가요. 이 여인이 뭐하러 왔어요? 물 길러 왔죠. 근데 물을 이어들고 마을에 가서 전도하는 거랑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하러 가는 그 시간 차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갔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 얘기하기를 꺼렸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서 하는 말이 더 웃겨요. 지금 내가 옛날부터 해왔던,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 얘기하기 싫어서 만나지도 않던 그 얘기를 자기 입으로 꺼내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옛날보다 조금 더 교양이 있고 조금 더 착해지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다 바뀌는 거예요. 이 공성교사처럼 180도 바뀌는 게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여인이 그렇게 전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오는 동안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 시장하셨죠? 하고 양식을 잡수시라고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다시 말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굉장히 알기를 원하는데, 심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8장 14절은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약하고 어리고 어떻게 보면 작은 자, 큰 자가 아니고 불쌍하고 어려운 자들을,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 공선교사를 만나면서 저희가 너무 기쁜 거예요. 중국 선교사 찾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을 만났는데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금방 변화시키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뒤에 여러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 작은 자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한마디를 던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 몰라요. 제가 마사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그렇게 그 무죄들 2명이 와서 예수를 믿고, 근데 마사이는 너무 신기한 게요, 한 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나와서 뭐 선교사가 왔으니까 내가 나가야지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2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것도 나이 든 사람 2명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그 케냐에 왔던 자매님 한 분이 이제 어떤 치과 의사를 저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치과 의사를 소개를 해줬는데 그 치과 의사한테 가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저하고 제 처가 이제 그 치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때는 그분이 총각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결혼했으니까 뭐 이렇게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여하튼 근데 그 총각 의사가 이제 가면은 90도로 인사해요. 선교사님 오셨냐고. 끝날 때 또 나갈 때 또 90도로 인사를 해요. 근데 치과 가면은 여러분 입만 벌리고 있잖아요. 하고서 그분 혼자 막 얘기하고 끝나면 또 인사하고 오고. 한 2-3번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번에 왔는데 그 소개해준 자매는 저희가 와서 가끔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자매가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 치과 의사가 선교사님을 좀 같이 식사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그러자고 만나자고.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입 벌리라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이제 어디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여하튼 그리고 게임을 했는데 게임을 하루에 14시간씩 했대요. 여하튼 그러고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술 먹고도 부적격자로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와갖고서 또 그런 거예요. 근데 치대는 나왔으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 떨어지면은 병원에 가갖고서 몇 시간 일하고 돈 받으면 또 가서 게임하고 술 먹고. 근데 그 병원에 원장님이 보니까 너무 안 됐잖아요. 젊은 사람이. 그래갖고 하루는 부르더니만 이 사람아, 오늘은 우리가 어디 음악회를 가자고. 열린 음악회가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열린 음악회 한번 가보자고 갔더니만 온누리교회에 열린 예배를 데려간 거예요. 거기서 찬양을 많이 한대요. 여하튼 뭐 화가 나더래요.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속였지. 근데 거기 앉아서 체면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우는데 이 어깨에 있는 무거웠던 짐이 툭 떨어지더래요. 하여튼 이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서 모든 짐들을 다 지고 있었는데, 그러고서 밖에 딱 나왔는데 게임하는 방법을 모르겠더래요. 게임하는 방법을. 내가 언제 술을 먹었나 담배를 피웠나 모르겠더래요. 너무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니까 이 원장님이 분점을 하나를 차려준 거예요. 제가 소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병원 이름이 LYN이에요. 무슨 약자일까요? 예? LYN, Love Your Neighbor가 병원 이름이에요. 그게 치과 병원 이름이에요. LYN. 근데 그분이 그렇게 변화가 된 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는가 한번 찔러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꾸 찔러보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고, 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아까 그 마사이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늘 가졌던 의문이 뭐였는가 하면은 부자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부자가 자기가 돈을 벌었고, 그죠? 돈 번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금수저로 태어나면 모를까, 그냥 보통은 힘들게 이 사람이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이제는 좀 잘 먹고 그냥 잘 살아보자 해서 이 사람이 매일 잔치를 해요. Everyday feast. 옷도 근사한 옷을 입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있는데 자기 문 앞에는 거지가 하나 있는데 이 거지에게 대한 동정심이 1도 없는 거예요. 이 거지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면은 그 부스러기를 차지하려고 이 사람하고 개하고가 컴피티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먼저 집어먹으면 개가 화가 났는지 그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 문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무정한 세상이 됐어요. 남의 아픔이 나에게 관심이 전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형제님이 기도하시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그렇죠. 사실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닌데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 그거를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2장 16절에는 이런 말이 또 나오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이르러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게 고민인 사람이 있어요. 곡식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다. 그래서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모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것. 이 사람이 농사 짓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뭐 그냥 땀 흘리고 고생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비도 적당히 오고 햇빛도 적당히 쬐고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갖고서 이 사람이 곡식을 많이 얻었는데 그 곡식을 쌓아두려고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갖고서 곡물을 많이 쌓아두고서 그 영혼에게 야 이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노아의 때 나오는 얘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가 어떤 당시인가 하면은요 로마 시대의 압제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던 시대예요. 여러분 그 힘들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성경은 그거를 뭐라 그러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저는 여러분들이 재산이 얼마나 많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것, 그거를 33절에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요, 같은 장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곧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심플해지는가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심플해져요. 내가 내 것이냐, 무슨 말 그러니까 하면은 내 소유 모든 것이 내 것이냐, 아니면은 나와 내 소유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생각이 간단해져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를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구절 참 좋아하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 다음에 4절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뭐 이까지만 읽으면 너무 우리들에게 황홀한 말씀인데,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가는데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요, 내가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나는 내 소유는 따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말.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이렇게 극도로 나눠져 있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아멘 하면서도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하나님 설마요.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요. 근데 그게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이 삭개오가 완전히 변하니까 이 삭개오는 다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걱정되시죠? 나눠주면 어떻게, 나는 뭘 먹고 살아? 내가 이걸 다 지금까지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먹이세요. 제가 23년 케냐에서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 1,500명 되는 것 한 끼도 건너뛴 적이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누구의 팔을 비틀겠어요? 돈 내놓으라고? 저 그런 적도 없고요. 그런 거 제가 이렇게 좀 이래도 자존심이 좀 있어갖고 그런 말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더라고요. 저도 먹이시고 아이들도 먹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책임지고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때 우리들에게 뭐가 오느냐?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세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 아들이 이제 2년 전에 이제 천국에 갔잖아요. 근데 케냐에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너무 많이 거의 비슷하게 아프셨는데 케냐에서 한국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비행기를 안 태워주더래요. 너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 가다가 죽을까 봐서. 그래서 못하고 도로 집에 가갖고서 싹 그냥 화장을 했는지 분장을 했는지 양복도 깨끗이 입고 나가서 겨우 비행기를 타고 한국 갔는데,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도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저희들을 만나서 이제 저도 늘 궁금했다가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서 어떻게 그렇게 치료받았냐니까 뭐 이렇게 본인이 또 간증을 해서 듣고서 집에 왔는데 제 처가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왜 잠이 안 올까? 그랬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 살려주고 네 아들은 데려가서 네가 섭섭하니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래요. 잠 못 자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너도 암이 걸렸고 내 남편도 암이 걸리는데 내가 살려줬잖아. 왜냐하면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 일을 너는 더 하다가 와야 돼.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가진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거예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빛의 교회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여러분들 아우리치 가신다면 좀 많이 조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주고 싶어서 왔다.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이 빛의 교회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나라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이 일어나는 귀한 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